이제 사도들이 그 성령 받았고 증인의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자 세상은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 당파가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하여 참으로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곁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니까.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인데 자기들과 같이 같은 무리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니까 그들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들이 우리의 원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은 보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적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거의 완성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방법은 무엇이죠? 그들의 방법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다시금 정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두움이 이런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빛이 오면 그 빛 앞에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행위였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면 세상은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빛을 끄려고 덤비든지 하는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을 꺼버리려고, 그 빛을 꺼버리려고 예수님을 끄자 거기 12제자가 일어나죠. 12제자까지 지금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질까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승리죠. 자, 보십시오. 그들이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죠? 그러나 19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들은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어둠 가운데 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른 양 찾기를 하면서 계속 오후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어서도 안 되고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으며 가장 선하게 완전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런 환경들, 이런 사건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 감격으로, 감사로, 생명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빛인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은 바로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다가오게 되어지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증인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들어가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공회에서 이제 모였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원로들과 또 공회에 다 모여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이제 그 엉터리 재판이지만 재판을 하려고 제자들을 가서 잡아오라 사람을 보냈어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옥은 든든히 잠겼지만은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속에 사도들이 없어요. 세상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적인 역사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 단 한 번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세상이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친구 앞이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자, 갔더니요, 성막의 옥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될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변했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 그런데 불구하고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올무에서부터 풀어주셨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증인의 역할을 하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로 이제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성전 맡은 자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세우고 또 물어요.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거늘 엄히 명하였거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거는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각도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야, 우리가 예수 죽였다는 거 너희들이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뭐라 그래요? 예수는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성모독죄가 있어서 죽인 거야 라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죠? 바로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을 덮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예수의 죽음의 피일지 모르지만 눈이 열렸지만 그 피는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아로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훗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자들도 그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들의 요구함은 세상적인 위로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소망을 달라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충분히 나는 일하고 있다. 너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주고 있다. 제일 좋은 것 주고 있다. 그걸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늘 제가 하는 말씀, 이건 생명이 되도록까지 제가 반복할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건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시켜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런 환경들을,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결코 잃어버리지 마셔요. 이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환경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픔을 주는 거죠. 예, 아프죠.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를 잘 생긴 조각으로 만들려고 나무 뿌리 같이 생긴 우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건 톱으로 잘라버려야 되죠. 깎아버려야 되죠. 그 잘라버리는 아픔, 깎아버리는 아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작품, 그 일하심으로 보지 못하면 나를 자르는 톱이 싫은 거고 나를 깎아내는 도끼가 싫은 거죠. 그 원수처럼 여기겠죠. 그러나 이걸 훤히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고 나면 그 톱을, 그 도끼를 원수처럼 여기질 않아요. 나를 자르고 버리고 있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바뀌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면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해요. 또 노하고 이제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도구를 쓰셔요. 그래,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말리엘 그 율법 교사를 내세워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안전해지고 건강해져서 오래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완성되면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미완성이구나. 그래서 나를 아직 데려가시지 않는구나. 이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의 소망을 가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처럼 빨리 가고 싶어도 우리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환경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능력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담대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1절 42절에 40절 그들은 채찍질 당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려요. 채찍질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들의 사도들은 어땠다고요? 41절. 사도들은 매맞고 그들 앞에 위협당하는 것을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고문을 당했어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조건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졌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세상이 뭐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한다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구나. 이 기쁨이에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또다시 뭐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그 자리,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과 전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대적을 받으며 세상의 앞에 서 있는 사두개인들과 종교인들의 앞잡이 되는 대제사장들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매맞는 자 되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세상과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믿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구나 기뻐했던 그 기쁨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기쁨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더 밝아지고 그 빛이 더 커지고 그 빛이 더 위대해져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 빛이 전달되게 하시고 생명이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증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 포리교회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어둠을 밝히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